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함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라 배척을 받으시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이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그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수의 작은 병인들만 고치시고는 이제 고향에서 냉대를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들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는 그런 복음의 전파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어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새벽은 바로 의인 세례 요한의 이 불의한 권력에 의한 죽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자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취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불의한 일이라고.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지만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이 헤롯도 요한이 의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싫어서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칫날 그 불의한 동생의 아내, 딸이 춤을 춰 모두를 기쁘게 하자 약속을 하지요.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자 그 딸이 지 어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 악한 여인은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불의한 권력자들의 여흥거리로 소반에 목이 잘려 죽어 나가는 참담한 일을 읽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자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읽는데, 왜 성경과 역사를 보면 악인들이 이렇게 의인들을 죽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수없는 물음들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은 바로 예수님이 겪으실 일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또 그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예수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주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들의 가장 큰 악의 총체적인 결과였습니다. 가장 사악한 죄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최고의 악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의 선을 이루십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최고의 악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최고의 선으로 역전시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의인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허망한 것 같고 정말 참담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의인 아벨의 죽음이 나오지요. 인류 최초의 살인. 그러나 그 믿음의 결론은 그 허망하게 죽은 아벨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죽어서도 말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만날 때 많은 물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역사. 의인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허망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인의 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우리는 견고히 붙들고 어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최고의 악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오늘을 담대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